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참빛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시는 우리 하 목사님의 모든 일정에도 함께 하시사 더 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삼님께서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폰으로 제 설교를 녹음을 하는데요. 왜 녹음을 하냐면 목사님들 중에서 제 설교를 보내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10명 미만이 있어요. 매주. 그래서 아니 미국 작은 곳에 있는 뭐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냐니까 그래도 은혜 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참빛교회에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기 전에도 한번 여기 왔었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도 한번 와서 무슨 순서를 제가 한번 맡은 일이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소개를 하신 바대로 바로 저기 길 건너가면 세인트 잔스 처치에서 중신교회를 섬기는 하태신 목사입니다. 저와 하수용 목사님은 10여 년 이상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빛 교회와 충신교회라는 교회는 성경에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설명에 참빛이 있습니다. The true light. 참빛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웃교회지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말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서 충신, faithful,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적인 인연이지만 하 목사님과 저는 또 라스네임이 같아요. 라스네임이 뭐죠? 하. 굉장히 좋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연 가운데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더 잘 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 귀한 교회이구나, 더 true light, 참빛이라고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빛이 되도록 내가 더 기둥같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이 되고 나 또한 참빛의 한 사람이 되도록 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무에서 유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영문으로도 나올 줄 알았으면 영어 제목도 보내드릴 걸 그랬어요. From nothing to something입니다. From nothing to something. 무에서 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르밧 과부의 비유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한 내용인데, 많은 부분에서 설교할 때 이 사건의 주인공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엘리야이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이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는 조연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타내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공개하면 복을 받았다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집안이 자칫하면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주게 해서 먹고, 그리고 3년 6개월 가난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이 섭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삶에서의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역사에서 사람과 동물들과 공중의 새와 짐승들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외의 만물들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무에서 유가 되도록 창조하셨지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진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고 10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딱 2가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하신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티 갓,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못하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나에게 못해 주실 거야, 안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님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시죠.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됐으니까 안 되실 거야.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클리어하지 못하거나 그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되는데, 나는 했는데 안 됐어, 이거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내 스스로 내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함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고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 하나님께는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식은 죽 먹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능력 안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죠?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 성도에게도 못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어떻게 보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옵션을 붙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왜 할 수 있거든 그 단서를 붙이냐고, 일종의 꾸짖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지나서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성도님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다 치료하셨습니다.
절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의 어떤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천국 보신 분들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천국에 다 가실 걸로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죠? 예. 눈으로 안 보고도 장차 내가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천국 분명히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애쓰고 때로는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고 때로는 오늘 주일 좀 골프 좀 쳐보러 갈까, 오늘 주일 뭐 스포츠 재밌는 거 하는데 좀 나가볼까, 왜 하면서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차 영원히 천국에 가서 복되게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다 아셔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양식 없으니까요. 근데 본문에 잘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섬기도록 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과부의 마음에 이미 순종할 마음을, 그 의지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고집 피우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결국에는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가 겨우 숨만 쉬는 상황에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의지도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의지의 작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성도님들?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믿었지요. 그런데 나오도록 해서 믿도록 해서 내 의지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은혜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를 내 마음에서 자꾸 주셔요. 거룩한 소원을 내 마음 앞에 많이 주셔요. 그때에 그 뜻을 잘 따라가면 그만큼 주님께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을 구원하시려고, 적어도 그 양식의 굶주림에서 구원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과부가 마지막 먹고 남을 그 떡 하나를 먼저 엘리야를 섬기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사르밧 과부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을 100%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십니까? 100%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조금 미흡하더라도
적어도 7, 80%는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액티비티,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떡을 엘리야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신뢰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기면서 그 이후에 과부 집에 기름통에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기름통에서 기름을 꺼냈어요. 다음날 가보면 기름이 없는데 또 생겨난 겁니다. 자, 무에서 유가 맞지요, 성도님들? 없었는데 또 생겨난 거지요? 맞으십니다. 맞지요, 성도님들?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팜오일, 그 식용유가 없어요. 그런데 써서 했는데 다음날 또 생겨났어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라니까요. 자, 가루통에 가루 꺼내서 떡을 해서 먹었어요. 다음날 또 가루통에 가루가 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 이런 능력, 3년 6개월 동안 과부의 집에서 먹은 것을 계산해 보면 이 집에 과부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20명 잡읍시다. 하루 3끼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즘에 성도님들 갈비탕 한 그릇 드시려면 얼마에 드셔요? 25불, 20불 주셔야죠. 아무리 싸도 15불은 주셔야죠. 20명 계산해서 하루 3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 계산하면 제 계산으로 70만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떡 하나가 70만 달러의 효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70만 달러를 어떻게 벌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최악의 상황인데 이걸 엘리야에게 바쳐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면하는 놀라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의 역사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의식주,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가 있지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농사 지어서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뭘 먹었습니까? 그러면? 만나, 그렇습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러면 언제 내립니까, 성도님들?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가야지 10시쯤 11시쯤 가면 햇빛에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져요. 부지런하는 거죠. 그런데 이틀분을 구하면 안 됩니다. 딱 그날 것. 금요일 날만 안식일 거 이틀분. 그렇지 않고는 다 상합니다. 만나를 먹은 기간이 39년 11개월입니다. 출애굽한 그해 2월 16일부터 제41년 1월 15일까지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정확하게 만나가 딱 그쳤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만나 먹으면서 불평했죠. 애굽에 있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나오고. 만나 먹어도요, 종합 그 식품입니다. 만나 먹어서 당뇨병 걸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없지요. 신장에 문제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하드 어택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먹어서 몸에 해로운 그러한 영양소가 하나도 없게 만드셔서 그것만 먹어도
뭐 이가 썩고 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식품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요리해서 먹어도 되고. 이 만나 사건에서 우리는 의식주로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이 또 있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던 생도들이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생이라고 하십시다. 신학생들이 100여 명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열심히 했던 제자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선지자님, 내 남편이 죽었는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빚도 많이 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내 아들을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아들 둘을 그 빚 대신 잡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이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빈 그릇을 동네에 가서 다 모아서 집에다 놓고 그릇에 있는 그릇을 그 기름을 다 따라서 그 빈 그릇에 채우라. 그렇게 했어요. 역시 순종했죠. 그러자 이제 두 아들과 같이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오리지널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그 빈 그릇에.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릇에 하고 이제 엄마 이제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병에서 나오던 기름이 딱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빚쟁이들 빚도 갚고 그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실 다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이러한 사건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뱅크럽시 당하고 정말 크레딧 카드 다 차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런 기적이 있군요.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름 한 병에서 빚 다 갚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야. 레전드 스토리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알아가면 그럼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구원만 딸랑 주시고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사의 제자들이요 100명이 모였는데 보리떡이 20개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천빛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지금보다 한 3배쯤 더 많은 인원이 있어요. 100여 명이 모였는데 보리떡은 2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먹고도 남으리라 했으니까 시작해서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떼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 말씀과 같이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의 그 선제적인 그 예시가 되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았단 말입니다. 20개로 하나씩 먹으면 모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떼서 줬는데 또 생겨난 겁니다. 또 생겨난 겁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하나를 5등분해서 디바이스 5로 해갖고 그 조그만 거 한 피스씩 먹었나 보다.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왜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에서 무조건 딱 합리적인 것, 그냥 생각에서 맞는 것, 이런 것만 딱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자,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도 5,000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요즘에 여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호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때는 카운트를 안 해서 숫자에서 뺐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도 5,000명.
아이들이 또 5천 명 있는 거예요. 노인들도 5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2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떼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떼는 순간 여기서 또 떡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뗐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또 생겨났어요. 뗐어요. 또 생겨나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해석하는 분들은 그거 이 사람들이 도시락 싸온 것이야. 이걸 도시락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에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까? 도시락 싸온 게 절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칠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이 먹고 또 남았어요. 비슷한 사건입니다. 또 이런 기적이 났어요. 이렇게 2번 베풀고 나니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막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한 경우도 있고요. 자, 참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의식주로 그 물질적인 면에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데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의식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돼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 못하면 결코 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한 1,000불 정도를 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빵 하나 못 사 먹고 그 돈이 다 어떤 일로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 쓰게끔 하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그거 해서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못 쓰고 남을 위해서 뭐 헌금으로도 기타 누구 어려운 사람이든 이렇게 다 써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갖다 쓰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나에게 오도록 해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먹게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2만 명을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은 그 백성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3년 6개월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이제 두 아들만 남아서 빚쟁이에게 넘어갈 상황에서 기름병에 기름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습니다. 엘리사의 보리떡 20개 사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몹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막막해서 어떤 때는 감사한금 단돈 10불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우리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갈 때에 모든 어려움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20불밖에 없지요. 이걸로 뭐를 할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려우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나에게도 인색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은 드림과 거둠의 그런 법칙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공중에서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 역시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에서 유가 많이 창조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정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고 3년 6개월간의 가난에서 기근에서 벗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사르밧 과부의 가난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